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그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참된 교제 속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 함께 세워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 얻은 우리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리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영혼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실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오남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와 복된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음의 십자가로 섬기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이 가르치시는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적인 삶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과 삶이 조금씩 분리된 삶이 있다면 예배의 능력과 말씀의 인도를 통하여 의식적인 예배도 삶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스며든 삶의 태도가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쉼없이 생겨나는 탐욕 때문에 늘 이 세상을 야곱처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은밀하게 범죄하는 우리의 악한 죄성 때문에 늘 후회하고 또다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유혹은 늘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번번이 우리의 생각을 더 좋은 자리와 더 높게 보이는 자리로 향하게 만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하셨으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점차 악에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대접하였으나 자신이 어느 때에 그렇게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늘 귀감이 되고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합당한 의지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군이 장로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에 있는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모범적인 태도를 주님의 교회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 편견이 없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성을 동원하여 말씀에 대해 품격 있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들은 복음이 진실로 그러한가 아닌가를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의 군이 장로교회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늘 말씀의 사모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가르쳐진 말씀을 상고하여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상고했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부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폭염과 불규칙한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르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로부터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7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그 중에서도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입니다. 16절로 23절까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한층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식사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반대로 오지 못하는 분,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여름철 요즘 여름 감기도 좀 심하고요. 또 아무래도 여름철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개인 건강,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아마 주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교회에 십자가 그 네온 사인과 옆에 보면 교회 로고가 떨어졌었는데요. 그거 공사를 지난 주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써 언제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근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별 모임입니다. 오늘 1남전도회와 2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의 모집 광고입니다. 또 받으실 분들은 우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혹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참조해 주십시오. 유초등부, 중고등부, 특별히 어제는 유초등부 자체적으로 교사 강습회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각 부서 여름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동정을 좀 살펴주십시오.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 또 교회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늘 기도하실 때 기도에 한자락에 우리 환우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중에는 우리 임성 권사님과 한번 통화도 했었는데요.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시고 아마 우리 박희돈 목사님 내려오실 때 같이 한 번씩 모시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희 집사님 이제 재활치료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십니다. 아마 예정대로 하면 이번 주간 토요일쯤 퇴원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선의 성도님께서도 이제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이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서 오늘 못 오시고 집에서 가려 중에 계십니다. 이 외에도 환우들 소식들 살펴주시고 또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또 건강 때문에 또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안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 우리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힘껏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다가 오늘 나와왔습니다. 혹 상하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혹 그 마음 가운데 지쳤던 마음들이 있다면 새 힘 얻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누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 있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로 나오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물질만 드림이 아님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물질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되 주님 말 그대로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번성하게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또 윤택하게 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결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레아에서 야반도주했던 바울이 오늘은 아덴에 이르러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의 아테네로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아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가 꽤 먼 거리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여기가 아덴입니다. 거리가 300km가 넘습니다. 올 수 있는 방법은 육로, 산악지대로 오거나 배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시를 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 이 중간에 도시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사역은 열심히 했으되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방해받아서 죽을 뻔도 하고 야반도주하고 도망을 오게 됩니다. 아마도 정황상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좀 멀리 그들을 떠나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지역도 바뀌게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충청도 이렇게 지역이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처럼 마게도냐, 이 베레아는 마게도냐인데 요 아덴은 아가야에 있습니다. 지역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온 바울 16절에 보시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홀로 나왔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항상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심지어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 돌에 맞아서 거의 장례식 치르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다시 그 도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이 아덴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 베레아에 두고 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회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성을 둘러보다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하는 게 두려워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아덴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쫓기도 도망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급하게 왔겠습니까? 아마도 바울도 신변 정리가 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렇게 계속 쫓기고 오다 보니 어쩌면 바울도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새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회당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두 사람 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사역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부 2년 전에 제주도에 그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제주도에 무슨 단기 선교냐 하실 수 있지만 갔다 온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간 선교 지역에 요 마을이 한 3-4개가 있는데 그 작은 교회를 하나 제외하고는 그 마을에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곳이죠. 사람이 넘쳐나고 그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둘러보면 교회가 없는 복음의 불모지, 아예 교회가 들어설 수가 없는 지역도 참 많습니다. 제주도 그쪽 이 바닷가 중심으로 가보면 여전히 거기는 우상이 그득그득하고 교회가 발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을 가면 이 단기 선교팀이라도 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지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거죠. 여기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배경이 있고 그걸 알아야 거기 맞게 사역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아보면 선교사님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단체들은 선교사님들을 그 지역에 파송하고 나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사역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겁니다. 어차피 평생을 있어야 되니 그 지역에 동화되어서 그 지역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라고 아예 사역을 못하고 그 지역에 그냥 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도 얼마나 경황 없이 이 아덴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쫓기도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덴은 아마 그의 계획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우상의 그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도시를 좀 둘러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종의 이 지역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한 리서치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바울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울 홀로 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늘 함께하는 통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동역한 이들도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소위 바울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홀로 사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역해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혼자 하는 게 100번 1000번 속편하고 좋습니다. 혼자 하면 문제 생길 일도 없고 혼자 하면 내 페이스대로 하니까 너무 속편하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동역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다 하시면 되죠. 왜 그러셨습니까? 통역의 원리. 제자 삼고 또 제자를 파송하는 원리.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처음에 가까운 거리는 나 혼자 달려가면 너무 편합니다.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내 페이스대로 달리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42.19 풀코스를 뛰면 혼자서 못 달립니다. 프로 선수들도 조차도 페이스메이커가 따로 있습니다. 같이 달리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거리는 나 혼자 달리면 편한데 나중에 함께 달려가는 보조 맞추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언제 필요하냐 하면 내가 여기 숨이 여기 차가지고 정말로 못 달리겠다 싶은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면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속편하게 혼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그것보다 속편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주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몸으로 함께 연합된 우리들
내 옆에 사람들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조직들 거기에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효율성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막 애쓰고 애달아 하지 않아도 주께서 하실 겁니다. 반대로 주의 마음을 알면 나 몰라라 하고 손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주님이 하실 것이니 효율성, 합리성 이야기하기 전에 더디고 힘들어도 손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고 아휴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네. 같이 가는 겁니다. 손잡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의 성화의 삶은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기다리다가 도시를 둘러보는 중이었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17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장터로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과 날마다 변론했다고 합니다. 16절과 17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맨운이라고 해서 그래서 따라서 인과 접속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는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면서 도시를 좀 둘러보는 중이었는데 웬걸요? 여기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있으니까 못 견뎠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회당으로 달려갔고 당장의 장터로 달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바울이 다른 헬라 도시도 다녔을 겁니다. 다른 헬라 도시들도 당연히 이방 문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거기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에서는 바울 보고 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고 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랬죠. 그 제우스라고 그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신격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도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이 그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유독 아덴에서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해서 회당으로 가고 장터로 갔을까요? 다른 도시에는 우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지순례 그리스 쪽, 터키 쪽 가보시면 도시 전체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리스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이 아덴에서 제일 잘 드러나는데 이유가 뭘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조금만 우리가 알아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테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데요. 당시 이 헬라 문화 전체의 핵심적인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로마도 자신들은 로마네스크나 비잔틴 양식이나 아니면 법률을 정비한 거나 그렇게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이 문화의 근간에 뭐가 있냐면 헬라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귀족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고상하고 품위 있는 문화 그러면 헬라풍이었습니다. 헬라식으로 말하고 헬라식의 장식을 꾸미고 그렇게 옷 입는 거 그게 로마 귀족들의 귀족 문화에 모든 사람이 선망했던 겁니다. 자막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헬라의 제우스라는 신이 로마의 주피터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헬라의 헤르메스라는 신이 머큐리가 됩니다. 로마에서는 역시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또 하나 아데미스라는 신이 피아나라는 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헬라의 신이 로마의 신화로 거의 똑같이 이어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번성했다고 말하는 이 로마의 문화의 근간에 헬라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요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아크로가 가장 높은 이라는 말이고 폴리스가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 도시,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있는 아테네 유적지입니다. 아테네 유적지 중에서도 딱 보셔도 산 꼭대기 위에 도시가 있죠. 여기에 당시에 신전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모이는 광장이라든지 이게 다 몰려 있었습니다. 아테네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 헬라 지역의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랬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요렇게 파르테논 신전이고 아이테이온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이라는 말 자체가 동정이라는 말, 처녀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유적 사진이고 요게 밤에 불을 밝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불 밝히는 파르테논 신전 사진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도시가 언덕 위에 있었죠. 그 위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아까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저게 유네스코 이 마크의 심볼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1호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류 문명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하나 상징적인 거 꼽아보라고 하면 저 파르테논 신전을 꼽습니다. 저게 바울의 시대에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저거 만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지고 있었던 곳이 지금 우리도 2000년이 지나서도 또 똑같이 만지고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저걸 왜 가져왔냐 하면은요, 이 생각의 시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인류 역사에서 철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 철학이 어떻게 인류 문명에 기여를 했는가를 밝히는 뭐 이렇게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요. 이 바울의 시대는 다 지중해 연안에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출발한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랬고 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항해를 하는 겁니다. 육로로도 항해하고 다니지만 항해하는 겁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요 아테네 근처에 피레아스 항구라고 하는 이 항구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언덕에 세워진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시에 저 거대한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이, 저기에 아테네 여신의 신상이 창을 들고, 전쟁의 여신이니까 서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여신상의 불빛이 저 멀리 지중해 항해하는 사람들, 선원들의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야 도시 근처만 가면 인공적으로 밝힌 불이 그득그득하지만 바울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의 시대에 지중해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퉁이를 돌다가 그 밤에 불빛을 보는 겁니다. 그 찬란한 문명의 불빛을 보는 겁니다. 천연 등대의 역할도 했고 그 문명에 사람들이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시대에 가장 찬란한 문명이 빛났던 곳, 그 한가운데 바울이 아덴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를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하나의 광대한 건축과 조각의 혼합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는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거기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 이 아테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렇게 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 찬란한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의 한가운데 우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여신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불빛도, 그 황금빛도 보면서 항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그 도시를 둘러보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문명에 심취해서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있다니 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 때문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3절에 보면 이 도시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도 따로 신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관광으로 우리 저 도시에 가면은 그 건축물과 그 문명의 어마어마함에 입을 벌리게 됩니다. 대단하다, 찬란하다, 와 이만큼 대단했구나.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압도적인 문명들, 그 도시 한가운데 서서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 고작해야 우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이 도시는 찬란한 문명의 도시가 아니라 자기가 다녀본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 있었던 가슴 아픈 도시, 치유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도시, 그래서 격분하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유럽을 갔을 때 그 이태리의 그 압도적인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요, 저도 막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의 도시를 가보면 대도시들은 중국은 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는 순간 이런 시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만큼은 우리나라 대도시들 내단질 정도로 크고 대단한 마천루를 만들어내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요, 와, 그 밤에 그 시안성, 장안성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보면서 입을 벌리고 와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때 전도사, 목사였구나. 목사였던 시절에 목사님, 이 도시 야경이 뭔가 좀 다르죠?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 이제 멀뚱하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도시의 야경과 다른 중국 도시의 야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뭘까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십자가로 오고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제 요 동네가 밝습니다만 중국은 대도시에 가보면 십자가 불빛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눈엔 그게 보였던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단해 보이는 건축물들,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당 하나에 한꺼번에 1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 시대에 만든 성당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입 벌리고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그건 더 이상 종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관광의 눈요깃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교회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갖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거기 가서 본 건 그 문명의 찬란함 속에 그냥 압도돼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찬란하고 압도적인 문명의 도시 아덴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명을 찬양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문명의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아테네가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수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들은요, 서양 철학의 역사를 플라톤 철학의 주석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 철학이 근간이 됐고 그 플라톤 철학을 주석하는 게 서양에 이어지는 모든 철학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한가운데 바울이 지금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명에 압도된 게 아니고 그 우상이 그득한 도시에 격분하고 있었고 참지를 못해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다시 장터로 나아가서 복음을 변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예레미야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참으시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쪽으로. 제가 댓글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 중에 없으시죠? 중국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한 생각들을 거기다가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댓글 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신문을 펼쳐들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란한 문명, 압도적인 그 문명의 도시 가운데 입 벌리고 있을 게 아니고 이 찬란한 문명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우상으로 가득하구나, 분노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국리를 해야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렇게 장터로 달려나간 바울이 18절 보십시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쟁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쟁론하면서 이 복음 전한 게 여기선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르되 그 스토아와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그때 전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 그걸 그들은 저 말쟁이가 너 어디 이상한 거 하나 전하고 있구나, 이방 신들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에피쿠루스, 스토아 학생들은 다 알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중고등학생들은 다 배우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서양 철학을 특별히 서양 철학을 이야기하다면 에피쿠로스를 모를 수 없고 스토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들은 당시에도 주류였습니다. 문명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곳에서도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철학자들 그러면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웬걸요? 그들이 듣기에 바울은 말쟁이였던 겁니다. 그들이 듣기에 바울은 또 신선한 거 하나 전하고 있구나, 이방의 또 다른 신들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밖에 못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요, 말쟁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경멸하는 모욕적인 말인 줄 아십니까? 스페르몰로고스라고 해서요, 이걸 원래 원 의미는 곡식을 쪼는 새들 있죠. 그 새의 모양을 빗든 건데 여기서 뜻이 발전해서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쟁이란 말이. 이게 당시에 이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들, 그리스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없고 여기저기 있는 각종 다른 사람의 지식들을 듣고서는 그걸 요렇게 저렇게 끌어모아서는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내고 있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옳은 거 하나도 없고 쓰레기나 주워 모으는 사람,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학문적인 교만이 이만큼 있어서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쟁이, 그가 말하는 건 쓰레기 더미,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또 다른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것 같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들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신이 한 명 있고, 당시 헬라에는요, 신이 항상 짝이 있었습니다. 남신이 있으면, 남자의 신이 있으면 여자의 신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었습니다. 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니 예수님을 남자의 신, 여기에 짝이 부활, 여자의 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걸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학문적 교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건 그냥 새로운 또 다른 교훈이나 신선한 그 어떤 지식, 이 정도 이상 아니었던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30년쯤 된 이야기네요. 근데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늦게 IMF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좀 늦게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저와 함께 그렇게 늦게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진 한 친구가 저보다 1살, 2살 어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공교롭게 훈련소 생활을 6달 동안 같이 하게 되는데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친구 때문에 이 서양 철학 푸코, 락강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많이 이야기를 좀 듣고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공교롭게도요, 자기 친가 외가 다 포함해서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목사님도 여럿 계시고 다 그런 집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여러 책들을 읽었고 기독교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을 다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다 읽은 다음에 그 친구의 결론이 그겁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럴듯한 고등 종교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 신화인 겁니다. 고등 종교. 예수 사건의 저자였던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성경을 알아보다가요, 아내를 그 광신도 집단에서 끄집어내려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 수많은 성경과 관련된 신앙서적들을 읽다가 기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등한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만난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가진 학문적 경험 안에 복음이 들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 한가운데로 나가서 아레오바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있는 그들의 그 종교심, 소위 말하는 상황화라고 하는데요,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이 이야기거리, 그냥 내 삶에 평안을 주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 삶 전부를 걸어야 되는 생명이고 진리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울의 이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도 꺼내기 전부터 예수쟁이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건 세상의 적대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요, 이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법정과 교회의 치리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당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이 치리하는 기관과 권위가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답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법원이 더 높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법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와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교회 안에 있는 노회와 총회에 있는 치리회의 권위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 치리회가 올바른 치리회를 못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세상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그제서야 수긍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납득할 만한 올바른 이 결정들을 교회가 내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 선입견, 저는 그게 교회의 이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자녀들,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고 밥 먹을 때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욕할까 봐. 그런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잘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과 별개의 문제로 바울의 시대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복음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바울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들의 그 학문적 교만으로 또 다른 신선한 또 이 교훈이 있는갑다. 한번 드러나 볼까?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고 나아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철학을 논하고 있었던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상적인 도시의 이 시민의 숫자는 5,040명이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5,000명으로 무슨 도시를 이루지? 여기서 말하는 도시 이 시민은 그 말 그대로 시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그 도시 인구의 10% 미만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요 시민들만 모여서 소위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이 민주주의 함께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4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문명 속에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를 것 같습니까? 인류 문명 속에 오늘날처럼 풍요롭고 첨단의 시대를 달리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절박합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전부를 다 내어드릴 만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절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 문명, 그 도시 한가운데 모두가 다 그 문명을 찬양하고 그 문명에 압도되어서 와 대단하다 찬란하다 박수를 보낼 때 바울에게 그 도시는 가장 많은 우상이 있는 패역한 도시,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아가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덴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의 눈, 바울의 관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우리도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 당연히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업도 필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자원으로서 이 땅의 물질을 포함한 이 땅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도구요 통로가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시대를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 우상의 땅에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이 인간의 문명 속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예수님.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평화가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올바로 서고 올바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 변화의 사명의 사역의 현장이 될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욕망의 대상, 융거리가 아니고 기도로 변화시키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바울로 하여금 격분하여 달려나가게 만든 사명의 현장, 사역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말씀 깨달음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들 가지게 해주옵소서.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내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해야 될 사명의 현장, 사역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였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그곳은 문명의 중심지요 압도적인 문명으로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박수해야 됐던 찬양의 대상이었지만 바울에게 그것은 그저 우상이 가득한, 그래서 그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음을 봅니다. 주여, 저도 그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찬란한 문명,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던 그 문명의 한가운데 바울에게만은 그것은 우상이 그득한 곳, 그래서 그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어 견딜 수 없어 회당으로 장터로 뛰어나가게 만들었던 곳이었음을 살펴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 또한 그런 곳이 되어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현장,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 4절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땅 사명의 대상 사역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